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을 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소개되고 있는데 5번의 가르치심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강화, 예수님의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훈이다 혹은 수훈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았다간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간디는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반복해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서 왜 이 산상보훈을 그분이 읽었을까요? 이 산상보훈을 읽고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사상을 체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인도의 또 다른 위대한 시인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간디보다 8살 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22년 12월에 이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간디를 만난 이후에 간디에게 마하트마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마하트마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영혼 이런 의미입니다. 왜 타고르가 자기보다 8살 어린 간디를 만나서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었을까요? 이 간디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독특한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비폭력적인 평화 사상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영국에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 아닙니까? 간디가 매일같이 산상보훈을 읽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체득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보훈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인도하는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고 다음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보일 것입니다. 그저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막연히 하나님 앞에 어떤 주문을 외우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굴복시키는 중요한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분명히 세 가지 명령이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이지만 제가 한 명령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세 명령어를 동원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될 것을 세 문장으로 표현한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간절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간절함이라는 게 뭡니까? 열심이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지칠 줄 모르는 성도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열심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열심이지요. 소극적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이다, 열정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확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창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를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고 창고를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창고를 열어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성도는 열쇠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는 아예 그 열쇠를 사용해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고를 열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확신이 없는 성도는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시도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원문은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계속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린다 그 말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일에 열심이었던 한 여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린 이 일을 고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간절히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얼마나 정확한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 정도면 이 여자는 대단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침묵합니다. 무응답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을까요?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무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응답하신 그것이 관심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무응답인데 여자가 자꾸 시끄럽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그만 보내버리시지요. 이 제자들은요, 구령에 대한 열정이 지금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저 여자는 이방인이다. 그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다. 그러면 이 여자가 듣던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 당신은 참 못됐습니다 하고 돌아갈 만한데 포기하잖아요. 또 찾아와서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다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자는 없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자녀를 갖다가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는 소위 오늘날 말하는 똥개가 아니고 애완견입니다. 이 원어가 애완견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 개 같은 여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귀신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한 주님 앞에 끝까지 간절하게 열심히 구하는 믿음이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과 저가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할 때 기도 응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응답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기록 안 했죠? 구하면 혹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찾으면 혹시 찾게 될지도 모른다. 두드려 보아라 혹시 열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능성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성을 믿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뭘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예수님을 약속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이 불변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불변하는 성품에 의해서 신구약 66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신실성을 믿는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도들에게 먼저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시기는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라, 응답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에 입각해서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절차는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절차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성도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찾아가서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로렌스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토레이는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기도라면, 단순하게 기도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반드시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너를 버릴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아사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이 아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역대하 15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문을 두드려 봅니다. 찾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하겠죠. 내가 당신을 찾아온 목적이 이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필요하면 그걸 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도가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받습니다.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취직을 시켜주세요. 대학 합격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응답 받았죠?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받았지만 이제 주인이 문 닫게 하지 않고 그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신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교제까지 한다는 것이죠.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에녹이 주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살았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말이죠.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성도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지요, 자신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늘의 아버지와 세상 아버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떡을 주세요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선을 주세요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뱀을 준다고 하면 그 자녀가 다시는 그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헛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지, 전혀 엉뚱하게도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훨씬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혹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좋은 것 주신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1960년대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박아무개 대통령이 성장, 1차 성장, 2차 성장 하다 보니까 교회도 따라서 성장 하다 보니까 성장이 뭔지 왜곡돼 버렸어요. 이게 사회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사회를 정신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교회와 목사들이 사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여러분 다른 어떤 기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구하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성도도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물질 좀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도 엄청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주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은 단순하게 그런 번영신학에 입각한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건강하면 얼마나 오래 살 겁니까? 우리 전신방 어머니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91세라고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박수성 집사님하고 거의 동갑 내지는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은 이 세상 떠나갑니다. 용서하세요. 얼마 지나고 나면 아마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장례식 좀 해주세요 라고 그 아들이 부탁할 날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물질적으로 누리고 살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최대의 응답이 뭘까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럼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을 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기도 응답이 뭐냐? 성령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중생 받았습니다. 중생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에 여러분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예수 믿는 목사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예수 믿는 장로가 권사가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응답의 최대 절정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난 결과 성령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결과 그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 목사님에게 교육을 하면서 그럽니다. 어떤 데는 내가 오기를 원해서 연락이 오지요. 이 신 목사님이 다녀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안 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안 간다. 내가 안 가야 깨닫는다. 여러분, 이렇게 역설적으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목사의 사랑을 악용할 때가 있지요. 목사의 진실을 악용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달로 다음 달로 상가의 회장을 그만둡니다. 10년 동안 봉사했어요. 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2층에 포청천 아저씨가 올라와서 목사님 한 달에 50만 원씩 이 번영회에서 초원교회 헌금을 할 테니까 목사님 수고에 진가를 알으니까 제발 좀 해 주십시오.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목사가 결정할 때는 이미 기도하고 결정했죠.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만둡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냐? 교회를 위해서 했다면 계속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할 마음이 없었어요. 상가는 난리가 날 것 같지만 제가 나름대로 보완 정책을 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넓은 평수니까 보완 정책을 했지만 정말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생각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이 상가를 정리하고 단독 건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이 상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관리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여러분, 버째째하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느니, 대학 진학이 열렸느니, 감기가 나섰느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충만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때문에 전도하고 성령의 인도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는 여러분 잠이 오지 않고 성령의 인도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 때문에 선교를 생각하고 그런 기도 응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기도하라 그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자 선생이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원치 않으면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또 유대인의 유명한 이 가말리엘 이상의 존중받는 학자 힐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해로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너희가 해로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도 확실히 인간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충만함을 덧입었죠? 그렇다면 너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덧입는다면 그 다음에 네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산상보훈의 핵심적인 구절이 7장 12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황금률이다,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응답으로 받은 성도는 남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남을 대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의미하죠. 기도하는 성도는 누구와 원수를 맺고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화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남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을 해야 자기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구보다 더한 대접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참, 오늘 설교하면서 이상하네요. 딴 데 같으면 박병진 집사님이 아멘 소리도 크게 할 텐데 부인에게 두들겨 맞았나. 7장 12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산상보훈의 결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모든 율법이,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선지자의 강령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을 덧입은 사람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구령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늘 상급을 많이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보통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단순하게, 녹음 얼마나 째째하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저 20대, 30대 비하니까 지금 너무 건강하지 못해요. 60대 되면 더 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다가 영생의 상해에서 영원히 상급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